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에 경배하였으며 아멘. 내일 나머지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영웅들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어제는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다시 봤어요. 보고 있는 사이에 진짜 우리가 읽으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10장에서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제사가 얼마나 완전한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하게 안 믿어지니까 이제 막 자신이 회개를 하고 성화로 가는 노력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그 힘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사실은 로만 카톨릭이 사실 그걸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혁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온 게 루터 칼빈인데 200년 후에 되니까 완전히 또 똑같아진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완전 성화를 얘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그게 이제 감리교고 성결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다 보면 왜 이런 이제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제 그 완전 성화는 가능한가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거기서 진단하는 것도 틀렸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 거죠. 야, 진짜 우리가 그 다락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것이다. 그 피로 모든 게 끝난 거야. 진짜 인생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야. 저주 끝나버린 거야. 사단의 권세와 관계 없어진 거야. 이 비밀이 우리 속에 확신되지 않으면요, 계속 인간의 행위의 노력에 결국 종교가 돼버린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잠시 잠깐만 오시리가 오시리, 그분이 누구냐? 만화의 왕이세요. 그죠? 나의 믿음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뒤로 물러가 예전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 침륜 뭐냐면 이제 역청구덩입니다. 막 전쟁하다가 막 코울타르 구덩이들이 막 있다면 석유가 나니까 그거 빠지면은 끈적끈적 못 나오는 거지. 우린 뒤로 물러가서 그런 역청구덩이에 빠질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이제 10장까지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는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 한 단어씩을 내놓으면서 그 단어를 더 깊이 이제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죠. 야,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대제사장, 그레이트 하이 프리스트 얘기를 하면서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지? 이러면서 이제 멜기세덱 같다. 멜기세덱 얘기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멜기세덱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11절에 믿음은 이러는 거죠. 야, 진짜 그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가 개념화가 잡히는 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이제 틀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는 믿음의 영웅들 이제 모습을 쫙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얼마나 다를까? 얼마나 열심히 믿는 믿음, 그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말해 믿습니다는 그걸 말하냐? 이 목사님이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에 그냥 강도를, 그건 신념이다, 신념.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적극적 믿음, 무슨 뭐 긍정적 믿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기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그 믿음입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가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깨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인 임마누엘의 비밀, 그 믿음으로 오실 그 믿음의 성취, 예수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는 비밀,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회복하는 그 비밀, 그걸 이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지금 뭘 바라느냐? 그 믿음이 뭐냐? 이 참 이제 이중 언어예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우리의 소망 같은 것을 말하면서 실체화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라고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지금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이 얘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속에 얼만큼 선명히 보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 문제의 근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생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게 내가 하는 자녀구나.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내게 와 있구나. 확인되는 순간 모든 불안, 염려, 근심이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성령께서 책임지신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정점, 등경 위에 두게 되시다. 모든 빛이 만민에게 비춰지게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미래에 대한 염려가 끝나기 시작해. 과거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막 불평이 다 끝나기 시작해. 오늘 확신 속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탁 내 안에 오는 순간, 믿음이 오는 순간 끝나버려요. 그 제가 말하는 담에색은 그 말이면 너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어졌느냐라는 거예요. 네 과거는 어떻게 끝났느냐는 겁니다. 네 미래는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네가 불안 속에 있냐 확신 속에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탁 보여지는 순간 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나고 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난 지금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나님 보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나는 이미 보좌에 앉아 있다니까. 나는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이미 갖고 있다니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제 김영시 목사님 맞아요? 이 대학생이 대답을 하네. 그런데 답답해 죽겠네. 맞으면 맞다 틀리면 듣다. 대답을 하네. 그죠? 아멘 훈련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신분 권세가 어딨냐?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축복이에요. 왕적 권세를 이미 가진 거예요. 그죠? 죽어서 무슨 뭐 다스리면 뭐합니까? 그치? 이 땅에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미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냐 그렇지 못해 달라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왕적 권세를 가졌다니까. 신분 권세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 맞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 사죄 받고 의롭다 칭함 받아 버렸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천군주사가 흥화 권세가 무너져 버린다. 그죠? 세계 정복권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와 있다니까. 이거를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그 축복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다.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너넨 누구냐? 선교사들이야. 지금 돌아다니는 빛의 망대들이야.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시작부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치?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주사가 파송이 된다니까. 앞으로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이 와버린 거야. 말씀이 와버린 거야. 내 가야 될 미래 CV가 이미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계획이 시작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지. 믿어지는 순간, 그리스도가 확증되는 순간 모든 건 사실 이벤트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키가 뭐냐? 결국 믿음이 내 안에 부딪히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느냐 안 적용이 되느냐. 계속 얘기한 겁니다.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이 내게 지금 결부되지 않은 그것이라 그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그냥 설교자인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약속이 나에 대한 약속이 와서 내게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끝난 것이구나. 이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거든요.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는 순간 내가 네가 열방을 복줄 사람이라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라니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왕들이 와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해요? 나 같은 놈한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가서 축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야곱은 뭡니까? 세계로 움직이는 바로 왕머리 축복하는 거지. 앞에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절뚝거리는 게 와가지고 더 그것도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말이야. 왕 앞에서 왕의 머리에서 축복하고 기다리는 거 있지. 왜?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속지 않아야 되겠지. 이 요셉이 그래 세계 총리가 된 거야. 그래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거의 속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 꼬라지에 속고 있다니까. 우리 현실에 속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믿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아나니. 참 희한하죠.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제도 쫙 얘기했어요. 김홍식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노 회장님 오셔가지고 그래fe 제가 여기 인하 때 뭐 이런 다 대학들 다니면서 교수들 만나고 다 복음 전하고 있는데 과학 교수님이 탁 뭐라 그러냐, 그 나뭇잎 하나를 탁 띄더니 목사님 우리가 막 연구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하는데 인공지능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나뭇잎 하나를 못 만들어냅니다. 이건 창조물이고요. 여긴 생명이 담긴, 이 생명을 우리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재질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스스로 살아난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 창조물과 이 그 창조자와 창조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피조물을 가지고 피조물을 만들 수 있지만 피조물을 가지고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우리 어떻게 인간에게 생명 심장이 뛰게끔 만드냐 모릅니다. 이거를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 모른다니까. 우리는요 생명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심장을 뛰게 하는지 몰라요. 심장이 뛰어지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안 믿어진다니까. 그 뛰어난 과학을 가지고 안 믿는다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참 이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참 이게 기적이에요. 지식을 가졌다고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은 믿음에 따라서 보이는 겁니다. 세계관이 달라져요. 불신앙적인 세계관과 신앙의 세계관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인생 저주를 끝냈구나. 믿어지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야, 내가 새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권세가 주어지는구나. 이때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 생각하는 세계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세계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죠? 어디에 관심 있느냐 그게 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생각하는 세계가 달라져야 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 꿔져야 돼. 정말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축복을 누리다가 어째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계속 꿈꿀 수 있다. 그게 이제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히브리서 11장 4절 여기서 우리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도대체 뭡니까? 더 나은 제사, 더 베터입니까? 비교급입니까? 완전 다른 차원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죠? 가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곡식을 얻어서 드리는데 감사제로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곡식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에요. 그죠? 아벨은 내 인생이 그죠? 저 완전 다시 사는 거예요. 희생제사, 내 가죽옷을 입고 있는 그 내 생명값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가인이 열받았다니까. 왜 내 건 안 받고 말이야? 저 아벨 거는 받니 얘기지. 때려 죽여버리는 거지. 네 문 앞에 지금 사자가 엎드렸어. 죄가 지금 사자처럼 탁 덮치려고 좀 그리고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서 덮어 씌워버리는 거지. 살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덮어 씌울 때 하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덮쳐요. 속입니다. 분노 이런 것들로 덮쳐 씌워가지고 완전히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통제할 힘이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길 바랍니다. 흑암세를 걷어버리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만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살인, 자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덮어 씌울 때만 하는 겁니다. 제게 자살 충동이 옵니다. 반드시 생각해라. 요한복음 13장 가론 유다에게 예수파할 마음을 심었더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의로운 피를 팔았도다. 그래 놓고서는 제사장들은 갖고 가라. 그 더러운 거를 성전에 두지 말라. 그리고 그 돈값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매더라. 죽었는데 끈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어버립니다. 비참하다. 사단의 목적은 요한복음 8장 3에 속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염려할 때 쫓아온다. 분노할 때 쫓아온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속여서 목적은 죽이는 것이다. 권세, 신분, 권세 다 뺏고 나중엔 죽이는 것이다. 자살 충동 그냥 드는 게 아니다. 사단에 속을 때 들어오는 거야. 살인 충동 속을 때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 저주 권세를 결박해라. 이건 굉장한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응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가죽옷을 입고 있는데도 의미를 모르니까 제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준희 교수 히브리서 11장 4절 전통적 제사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번역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가인과 아벨이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룩하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물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적 예배를 계속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저주가 못 빠져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는데 한 세대가 지나는데 아담과 하와 때 받았던 그 놀라운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희생제사의 비밀이 한 세대 딱 지나서 세월이 오랜 후에 가인과 아벨 세대에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제사제도의 근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뭐야 뭐 아벨 갔는데 벌써 5분이야.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를 다 할 수 없을 만큼 이거 하는데 하루가 다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참 신기하죠. 믿음으로를 제압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면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어쨌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 옷을 믿음으로,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그거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믿는 강도가 아니라니까, 믿음의 내용이라니까. 그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지금까지 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뭘 기뻐하느냐? 열심히 믿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사단의 권세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오늘도 선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사단의 이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저주 권세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말 몇 마디 듣는데 그냥 언어 실어증이 오기도 해요. 말 몇 마디 듣는데 평생 장애가 오기도 해요. 그죠? 우리의 언어, 이 말에 사단이 말 몇 마디로 평생 온 인류를 저주 속에 딱 빠뜨려 버린다니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 그래서 죽게 만드는, 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답은 우리의 고백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믿음의 선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선을 나올 때 흑암 저주 권세는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에 치고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고백해야만 승리합니다. 그죠? 야, 이러다 죽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매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의 전쟁입니다.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야, 진짜 뭐 입에서 계속 야,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그치? 힘들어 죽겠네, 막 계속 죽겠다는 소리밖에. 그래요. 그게 결론이니까. 그죠?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말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사망 권세가 도망가 버린다. 저주 권세가 깨져 버린다. 그죠? 사단의 권세가 무기력하게 돼 버린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더 읽을 것도 없습니다. 그죠? 믿음의 영웅들이 다 뭐였냐?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선포한 것이다.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일도 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뿐이며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모든 저주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해방과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언하며 우리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며 거기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의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인생이 무너져가는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며 그들 속에 생명의 확신을 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며 우리의 문제의 근원인 사단의 세력을 분명히 밝히며 사단의 머리통을 깨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선포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을 살아며 영원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곳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적 저주들이 스물스물 몰려오며 어둠이 모든 땅으로 깊어져가는 이 시대에 생명의 빛이 켜짐으로 말이며 모든 어둠이 순간 도망가게 되는 확실한 증거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지는 모든 영혼 속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 되신 주 예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만나지는 모든 곳에 만나지는 모든 현장에 이 생명의 빛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